구약성경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과니라. 아멘. 네,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성수주일 저녁 예배 주제는 말이었습니다.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번째로 우리가 이제 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잠언 25장 11절에서 주시는 핵심적인 조언은 말이 이렇게 경우에 합당할 때 그것은 훨씬 더 가치가 크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경우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펜이라는 말인데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펜. 그래서 이 어떤 이제 경우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리고 합당한 말, 이게 둘 다 다바르, 말의 동사, 명사. 그래서 요거를 앞에 있는 동사가 이제 분사가 돼서 형용사가 돼서 합당한이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말, 경우에 합당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다바르, 말입니다.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관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은쟁반 그 한 가운데에 금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상간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자기에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금으로 채운 거잖아요. 그래서 은쟁반에 금사과, 장식된 이렇게 조각이 된 금사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쟁반도 아니고 바로 이 금사과, 그러니까 은쟁반에 이렇게 새겨진 금사과와 같은 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은쟁반과 같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것보다 더 귀해서 거기에 새겨진 금사과 장식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우리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천냥빚 갚는다는 거. 말로 천냥빚 갚는다. 정말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말 한마디 잘해서 정말로 큰 복을 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정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큰 손해나 화를 겪는 경우도 있죠. 말 때문에. 그래서 말은 중요한데 특별히 이 경우에 합당한 그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말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어서 은쟁반에 새겨진 금사과와 같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든지 말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그러면 경우에 합당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여러 기준에 따라서 나누겠죠. 저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말과 관련해서 사실은 실수하기 쉽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을 듣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바르게 들리기도 하고 곡해되기도 합니다. 또 선의가 오해되어서 나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오늘 처음 예배 나오신 성도님 있으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5년 만에 이제 예배를 처음 들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좀 부담이 됐었어요. 설교 시간에. 사실 이게 외국분 오시면 제가 좀 부담이 되는 게 설교의 길이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긴 설교 시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직장 동료를 전도해서 왔는데
예, 그럼 가급적이면 와서 막 예배를 듣고 다 좋고, 아, 나 여기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뭐 이렇게 인사를 받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아우, 힘들었어. 아유, 예배 길더라고. 뭐 이제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난처하고. 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뭐 속으로 생각하죠. 설교를 한 반으로 딱 줄여가지고 은혜는 2배로 넘치고 시간을 한 반으로 줄여가지고 막 이렇게 됐으면 저도 좋고 막 교인들도 야 뭐 이렇게 누가 오시니까 설교도 짧아지고 막 은혜가 더 진하고, 그럼 또 이제 오신 분도 막 여기는 뭐 설교도 뭐 너무 짧고 좋고 막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이제 마음은 소원인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사과를 했거든요. 저희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가 좀 깁니다. 그래서 설교가 길어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이제 죄송하고 그랬다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길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뭐 설교 노트 하신 거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 예배 중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냥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으시다가 설교를 쭉 듣는데 친구들하고 주변 분들과 사이에 한 2, 3년 된 문제가 있었대요.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근데 설교를 듣던 중에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마음이 이제 성령께서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즉시 메신저를 이용해가지고 문자로 그 친구들 있는 그 단톡방에 그걸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친구분들이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답이 쫙 오면서 친구들과 그 문제가 2, 3년 된 문제가 싹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놀랬다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할 때 말을 감추지 말고 말하면 되는 거구나. 그 요즘에 우리가 계속 설교 때나 담대함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설교를 들으셨나요? 그랬더니 뭐 그건 아니래. 오늘 처음이래. 그랬더니 그 말이 들어서 생각나서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했는데 친구들 사이에 그 문제가 딱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이게 사실은 근데 이분이 여기 오실 때 사실은 이 감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제 정말 최고 이제 힘들어하는 게 이제 뭐냐면 교인들을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들리거든요. 절대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좋게 안 들립니다. 이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은 오셨는데 보니까 한 5년 동안 예배 안 드리다가 오늘 나오신 상태고, 그리고 이 감정 상태가 아주 좋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를 이렇게 인도한 직장 동료와도 평소에도 관계가 좋았고 늘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제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시간도 뭐 순식간이었대요. 그러면서 뭐 설교를 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 이렇게 깨달았던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 적으셨더라고. 그러다가 또 감동적인 게 있었잖아요. 제 이름을 알아야 되겠더래. 딱 보니까 있어가지고 그래서 김찬재 목사님 딱 가지고 썼더라고. 이게 사실은 감정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경우를 생각할 때 이 감정, 나의 감정, 그리고 듣는 사람의 감정, 이것을 살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친한 사이냐 아주 미운 사이냐에 따라서도 말이 달라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뭡니까 욕을 하고 이놈 쉽게 이런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 이놈 쉽게 그러면은 이제 막 가는구만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둘 사이의 관계에 따른 말을 또 우리가 가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과 이런 어떤 형편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감정에 따라서 합당한 말, 그럼 보통 우리가 뭐 희노애락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의 근본 감정을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죽이게 되기까지,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마지막이 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 원래는 사랑밖에 없는 감정이 네 가지 감정으로 나타나요. 그게 두려움이고 수치심이고 외로움이고 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감정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감정 상태가 두려운 상태인지 수치스러운 상태인지 외로운 상태인지 미운 상태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감정이 이렇게 빨로 파놓 뭐 이렇게 해서 색깔이 변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상태 아니면 외로움이 많은 상태, 최소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살피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 감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좋고 싫고, 그리고 화나고 안 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이렇게 뭘 먹으라고 뭐 이렇게 차를 한 잔 줬는데 고맙습니다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됐어요 할 때도 있고, 왜 이래요 할 때도 있고, 자꾸 왜 이래요 뭐 이럴 때도 있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여러분 자신의 이 감정 상태를 살피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주변 사람의 감정 상태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해서 내 말 때문에 그 사람을 화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말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는요, 다가가서 정말 친근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에게는 별거 아닌데 정말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만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다 같이 그래요. 그 순간에 누군가와 대화만 해도 그거 넘길 수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직전의 상태가 감정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거든요. 혼자서도 화가 나요. 그러면 전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도 사실은 살리거든요. 그래서 상담 전화나 이런 게 있는 게 그거거든요. 전화만 해도 살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필 필요가 있다. 사람은 감정으로 교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15장에 보면, 잠언 15장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 그리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유순한 말도 되고 과격한 말도 돼요. 또 잠언 15장 23절에서는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얼마나 선한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냥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요 말만 적당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유익을 얻습니다. 그게 뭐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어떨 때는 돌아서서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괜찮다고 했어야 되는데, 뭐 지나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통은 제가 하죠. 생각나면 뒤늦게라도 미안하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서 해야 되는 말들을 의외로 저 자신도 잘 못하고 있는 걸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지나고 나서 말 못한 것을 후회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에 합당하다 할 때 그 경우로서 첫 번째가 감정의 상태에 따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헤아리셔서 여러분의 감정이 사랑의 감정일 때 말을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말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 감정을 알아보려면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어떤 얘기를 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는지를 말하는 게 좋겠다.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 경우가 사람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합당한 말이 있는데, 사실상 잠언에서는 그러죠. 잠언 9장 7절에서는 거만한 사람한테는 좋은 소리, 잔소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에게 징계한다는 게 뭐냐면 입 바른 소리예요. 그거 틀렸고 이게 맞아. 이게 징계거든요. 야단치는 것만 아니라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만한 자에게는 나에게 어떠한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이게 나를 모욕하는 말이 되고 나를 공격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징계로 느껴져요. 그러면요, 능욕을 받는다 그래요. 능욕을. 또 심지어 악인을 책망하면 도리어 흠이 잡힌다 그래요. 욕먹는다 이 말이에요. 악인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거만한 사람과 악한 사람, 여기서 악한 사람은 여러분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을 해롭게 하고 주변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에 멀쩡한데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에게 선한 길을 가지 않아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길을 가요. 이게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격이 쾌활하고 과묵하고 이거하고도 별개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이것도 별개예요. 악인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선악이라고 할 때는 좋고 나쁜 것인데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관심이 없는 사람, 선과 악의 중간에 있는 건데 선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악한 거죠.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악인, 그리고 거만한 자는 뭡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와 악인에게는 아무리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이고 필요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더라도 그냥 겪게 내버려 둬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돼야 되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이제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 또 이제 관계에 따라서, 이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진심이 전해지기도 하고 그게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의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래요. 친구의 책망은 충직이라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27장 6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친구의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러니까요, 친구가 하는 말은 좋은 말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로 들린다. 그런데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 난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는 뭡니까? 나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 할 때 이 관계의 중요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나 이게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분에 따라서, 사람 중에 이제 신분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또 왕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또 뭐 그 밑에 장관에게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경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의 경어가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할 때 말만 존댓말 쓰고 인사만 잘해도 회사에서 인정받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 다음에 사회생활할 때 크게 아마 인정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요새는 인사도 안 해. 그리고 존댓말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윗사람들에게 거기에 적당한 말을 할 때, 선배에게, 후배에게, 이런 신분에 따라서 말을 할 때, 그때 그 말의 유익이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인데, 제가 말을 잘못했군요. 세 번째 경우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상황이고 형편이에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말의 내용이 다른 사람을 이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지지할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반대할 때가 있죠. 상대방의 말을 반대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질책을 할 때가 있죠. 달라요. 그래서 잘했다고 할 때와 그건 아니다고 할 때, 야단칠 때, 이럴 때가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할 때, 이게 이제 격동 지지 아닙니까? 이게 말의 대화법에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동무해주는. 그래서 이 말은 사실상 상대방을 높여주고 용기를 갖게 하고 더 선한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럼 뒤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실이 징계한다는 말이 뭐예요? 더 좋은 것을, 더 바른 것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돕고자 할 때, 그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아, 잘했다, 옳다, 훌륭하다, 수고했다, 지지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못하지 않는 사람 없고 허점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 없어요. 어른이고 아이하고 할 것 없이.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매도 아끼면 안 된다 그래요. 매도 아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는요, 내 말 안 들어서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더 잘 되게 하도록 그렇게 매를 댈 정도로 심하게 야단하고 이렇게 꾸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따른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도 아주 심한 욕을 하셨다. 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살짝 이제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뭐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독사의 새끼들아 또는 막 뱀들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개로 바꾸시면 돼요. 거기는 이제 또 너무 또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그 말 자체는 악하지만 사실 악을 악으로 다스려야 할 때가 있다고요. 매를 내는 게.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해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녹여야 되죠. 근데 이런 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건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인데, 저주를 해야 되는 경우는 그 저주보다 심한 상태일 때거든요.
그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건 악한 거예요. 이 다음에 그 사람이 돌이키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말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칭찬을 아끼지 말으셔야 해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해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정말 나쁜 부모예요. 지금 초등학교 애들 그 ADHD라는 말도 안 되는 면허증 다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 ADHD는 저는 부모들이 선물한 거예요, 전부 다. 부모들이.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막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여러분, 아이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허물일 때와 잘못일 때, 죄일 때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진짜로 한돌배기 안팎이어서 옳고 그른 거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다 용납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의식이 생겨요.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일부러 하거든요. 이거 그냥 하잖아요.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끔찍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걸 아는데 그것을 했을 때 거기에는 응당한 체벌이 들어가야 돼요. 체벌이. 여러분, 이 사회에서요, 상식선에서 조금 나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교육이 다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게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어른들로부터 이 교육이 된 사람들이라야 기준 이상의 사람들이 돼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다? 칭찬과 지지, 격려,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잘한 것은 좋고 잘못한 것은 나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잘못했을 때 야단을 쳐, 종아리를 때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맞으면요, 아파요. 근데요, 잘했을 때 인정해주고 상을 줘요. 기분 좋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매 맞고 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칭찬받고 살아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릴 때는 기회가 있어요. 커서는 이게 안 돼요. 커서는 어떻게 되냐면 칭찬받고 싶은데 맞을 짓만 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을 아내로 만들고 남편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지옥 되는 거지. 칭찬해달래. 근데 절대로 칭찬할 수 없는 짓을 해. 그거 어떻게 해요? 또 광야교회 또 이게 더 걸리면은, 또 이거 허물이니까 또 봐주라고 해서 이거 안 봐줄 수도 없고. 근데요, 허물과 죄는 다르다 그랬어요.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는데 계속해요. 이거는 여러분 봐주면 안 돼요.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 된다고. 근데 이게 어른이 되면 이게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렸을 때 이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야단칠 때와 칭찬될 때 합당한 말을 했을 때 이 아이는 굉장히 행복한 아이가 돼요. 언제 어디에서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이가 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반대가 되면요, 이제 정신과나 드나들고 상담이나 받고 사람들한테 뒤에서 숙덕숙덕 뒷담이나 듣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뿐만이 아니죠. 우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전제가 뭐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집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준다고. 그냥 꼭 참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내 앞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 바깥에 나면 사람들은 그 약점을 이용하거든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그냥 겉으로만 멀찌감치 남처럼 있으면 안 돼요. 수고했으면 수고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존경스러우면 존경스럽다. 이걸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길을 가는 일에 더욱 힘을 내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또 악한 일에 있어서는 멈춰 서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올해 한 해 동안 성수주일 저녁에 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로 누군가가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더욱 살린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더욱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은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경우를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인지 알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우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말을 해. 경우를 모르고. 그래서 잠언 18장 6절에서는 그렇게 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미련한 자의 말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우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명예와 수치와 고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때 뭐 성경 요절을 많이 외운다고 지혜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거든요. 지혜롭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기에 와 놀랍다 지혜로운, 이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켜 갈 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건 뭐라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경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지적을 하는데도 살아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지혜로운 자들 다 되셔서 경우와 때를 분별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말로 여러분들은 영광과 또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살아나고 더욱 살아나는, 그리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때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지혜라는 말도 있고 총명이라는 말도 있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총명, 슬기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때, 그리고 지금 하고 늦춰서 하고, 이런 슬기로움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할 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할 때 아버지 부탁합니다. 비옵나니,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부탁하는지 배웠잖아요. 앞뒤로 3개, 4개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하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들한테 뭘 부탁할 때 그냥 돌직구로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은 친구 애들이 다 옷을 뭐 이런 걸 입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적셔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마음을.
그래서 나만 안 입고 다니려니까 참 내가 참 그렇긴 하대. 뭐 난 하지만 상관은 없어. 그런데 또 애들이 뭐 너 엄마 없니? 뭐 이런 얘기도 하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근데 보니까 오다 보니까 또 저기 뭐 세일을 한다고 하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간에 슬쩍 뭐 혹시 뭐 사줄 수 있어요? 아예 안 사줘도 되는데요. 요게 이제 말하는 그 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방법,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말을 그냥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서 딱 계획을 짜서 말을 한다고.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할 말을 벌써 준비하고 가죠. 그래서 말할 것 하나, 둘, 세 가지 해놓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먹힐 수 있도록 까는 얘기들을 준비한다고. 그럼요, 그렇게 만나서 협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냥 답 정해진 거예요. 안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말을 할 때 포인트를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슬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전부 사랑과 관심에서 나와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리고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랑과 관심에서 사실은 이런 지혜도 나오고 슬기도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경 말씀, 모든 지혜와 모든 슬기의 근본이 되는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를 분별하고 또 모든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그 금사과와 같은 말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다 살아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뱉어낸 말들이 다 열매로 맺혀 있다고. 이 다음에 여러분이 인생을 되돌아보는 때가 올 거예요. 보여주실 거라고. 네가 그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했잖아. 그 뒤에 그 말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진짜요? 여러분, 또 반대로 너 그때 누구 만나서 이렇게 됐잖아. 썩었다. 이러고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말에 대하여 칭찬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큰 상을 받는 경우에 합당한 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먼저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은 하고 말을 하나? 내가 하는 말을 평가는 내리고 있나? 내 말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살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런 형편을, 상황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지, 혹시 아무에게나 언제 어디에서나 똑같은 말투와 똑같은 어휘와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말하는 언어 습관들, 그래서 어쩌면 때에 맞지 않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아팠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말들 가운데 경우에 맞지 않은 말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이에게 해를 끼쳤다면 이 시간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두 번째로는 다시는 그렇게 경우에 맞지 않는 말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지혜롭게 하고 슬기롭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언제나 경우에 합당한 말로 우리 주님과 같이 때로는 대로하셨고 때로는 위로하셨고 하셨던 주님과 같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살리고 복을 주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뱉었던 모든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행여 저희들이 원하지 않았던, 또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저희들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힘들었고 그것으로 상처를 받고 해를 입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후로부터는 저희들이 경우에 합당하는 말을 하며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기를 원하오니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해를 입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셔서 오히려 저희들의 사랑 없음과 어리석음과 고집스러움으로 그들이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로하시고 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저희들의 잘못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 저희 자신의 명예와 존귀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리며 위로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원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슬기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살면서 내뱉는 모든 말을 통해 더욱 생명의 빛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